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신 분들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2020년 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가 그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를 인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그 믿음이 한 50년은 퇴보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 판을 대한민국에 짜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킨 자를 통해서 또 다른 그 회복과 치유가 부흥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 찾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코로나19 처음에 발병됐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코로나19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이렇듯이 주께 함께한 자들은 이제 그 코로나19가 나하고 상관없이 느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번 성의 주제의 말씀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말씀에 코로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전염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들은 코로나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 수혜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반드시 종식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 목사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소수의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장 먼저 깨달을 건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보내셨냐면 우리의 죄를 생각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아멘.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냐거나 혹 내가 메뚜기를 보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내가 염병을 내 백성 가운데 보내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여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과 믿음 없는 자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비대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 한 군데도 없어요. 너희 몸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도교회, 초대교회의 사람들도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아멘. 기도하기를, 찬양하기를, 예배 드리기를, 말씀 듣기를 원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도다. 자꾸 성경 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착각으로 잡은 거예요. 착각. 왜 착각으로 잡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동의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똑똑하고 세상에 있는 다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는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도 자꾸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현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돌비에 새긴 거예요. 십계명도 돌비에 새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신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 인도할 때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서 너희가 내 말 듣지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생각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육의 신비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겨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쓴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권을 기록했는데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이사야서만 읽어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있다고 오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동시대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의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하나님의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가 사도 바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랑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김용환 목사님 설교할 때 자연인과 그리스도인. 그런데 저는 자연인과 신앙인으로 표현해요. 우리 인생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우리 주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체가 뭐냐면 사랑이 사랑.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김문관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물 한 잔만.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사랑의 실체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랑 실체를 성령인데 육체 가운데 전시하고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육체의 세욕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꾀해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가 있다는, 본래 나는 내 마음에 숨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진리는 간단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주는 거예요. 자꾸 세상 방법을 찾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취한 액션은 이 한 가지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전무하니라. 우리가 성경은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단순한 것을 무시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4장 13절에 14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부를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 세상에 있는 풍조가 들어올 때 요동치게 된다. 내 안에서 싸우게 된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지 이제 그 아라비아 강야에서 3년 동안 고향 다수에서 7년 10년 만에 바나바를 통해서 때가 참에 끄집어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회심하고 돌아서 20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그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년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육체의 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정의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며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그게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불순종하게 된다. 좋은 것은 아멘 하고 또 나쁜 것은 아멘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355장 많이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는 놈 어디든지 가오리라. 근데 그때는 다 갈 것 같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골라서 가려고요. 요즘 시골에는 안 간다니까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시골은 안 간다는 거예요. 시골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어디까지 가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날 때 말씀을 쫓아갔는데 지금 얘기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전혀 연고가 오는 짐바브웨에 가라는 거예요. 전혀 연고가 없는.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 선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이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목회하다 기도원 원장 할 때 일반 목회하는 것보다 10배 어렵다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한 10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처치의 선교사님들 올 때 풍토병에 많이 걸렸잖아요. 풍토병. 그러니까 저도 간증할 때 왜 치아가 다 상실했냐면 그 풍토병 때문에 그런 게 물이 안 좋아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나는 그 하나님이 제가 아프리카 3번 갔다 오니까 한 목사들이 선교사로 갈 수도 있다고. 나는 선교사로 하나님 가라 하면 가긴 가지만 아마 40일 금식할 것 같아.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길이. 이게 진짜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제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쫓아가면 반드시 성경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613개를 줬는데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하라는 거 248개를 줬는데 저 자신부터도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하죠. 하지 말라는 건 하려고 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니, 육신의 생각.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새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도 좋아서 기뻐서 하는 게 30%밖에 안 돼요. 70%는 내일 같으면 안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면 그것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의 지금의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때때로 나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육체의 속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우리 주님께서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을 하시면 하실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가까이. 그 두 번째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해당에 가신 거예요. 그 해당에 가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읽으신 거예요. 어떤 게 말씀이 씌어진 게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 여호와의 신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희락의 기름을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그 근심을 대신해 그들로 의인하며 곧 여호와께서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될 사역의 정체적에 대해서 고백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런 뜻이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질병 들린 자를 찾아가서 모든 인생의 공고한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셨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요걸 쫓아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부으시네. 저가 두루도 안 했으면 착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역을 하셨다. 아멘. 마귀에 눌린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우리 주님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면 도적들을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대사 여러분 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똑같은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사도들에게 당부하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일거리를. 그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이런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 은사는 저는 쉽게 표현할 때 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연장은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에 따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 나가 도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났다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돈 많은 건 자랑하고 교세 큰 건 자랑하고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에는 이 초라함을 느끼는 이거 상당한 문제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일까? 왜 믿는 자에 따른 표적 5가지를 준다고 했잖아요. 목사들에게 장로들의 권세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평신도들도 믿음이 있으면 이런 5가지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 확실히 말씀을 증거하게 아멘.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을 말씀을 당부하신 거예요.